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지금 이 부분에서 19절을 보니까 치욕, 수치, 불명예, 그 다음에 20절에 모욕, 근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든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 치욕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거, 불명예 당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다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편 69편 시작할 때 시편 69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애언으로 가득 찬 바로 장이 시편 69장이라는 거 서두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들의 첫 자식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그 문 인지방에다가 발라두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거기 들어가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식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옛날에 그 출애굽기 모세오경 공부할 때 자세하게 전했지만 또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요, 어메이징 게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사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일들인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그냥 그 문설주의 피를 안 바르든 그냥 죽음의 천사가 거기는 비껴간다 그러면 왜 그걸 발라야 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봐요. 그럼 그거 바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안 죽일 테니까.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그 피를 문제에 바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발랐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첫 자식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만일에 이집트 사람들로서 그 말씀을 듣고 가령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그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테니까 이제 들에 있는 우박으로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할 테니까 밖으로 이제 그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집 안에다가 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상관하지도 않는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 가축들 다 잃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종들도 재산이거든요. 자기가 부려먹어야 될 종들,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재산의 손실을 가졌습니까? 근데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다가 딱 기입했어요. 그들은 하나도 안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피,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의 많은 짐승의 희생물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당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인데 히브리서 9장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그림자뿐이었어요. 만일에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또 죽이고 또 헌물을 바치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 짐승은 완전한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9장에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희생양인 예수님께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죄민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인데 역시 이제 시편 69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다윗은 진짜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고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다 당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치욕과 수욕과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수욕을 당하시고 어떤 모욕을 당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기꺼이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무슨 다윗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생각해봐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까? 그래갖고 골리앗이 한 번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군인들을 얕보고 뭐 다 싸울 필요 없이 한 사람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지면 너희들이 승리하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내 종이더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울 왕 거기에 없어서 있었어요. 감히 왕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처럼 안 그랬어요. 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근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에 정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들 농사 다 빼앗아 가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 다윗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다윗을 찬양하는 그 한마디에 칭찬하는 그 한마디에 사울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왕이란 자가 창으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까? 결국은 도망을 쳐야 됐죠. 근데 도망을 쳤는데 아직은 자기가 왕인데 3,000명의 훈련된 군인을 데리고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죽이려고. 여러분 그 69편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싸우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그래 물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주여 우선 사울 왕과 3천 명의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죽이러 갔고, 그러고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강자 약자가 있으면 강자편에 딱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도액, 사울의 양을 치는 그 도액,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아비멜렉 그 제사장한테 가서 빵을 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고자질해가지고 주여 그 제사장들 다 죽게 만들고, 결국은 사울은 그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에서 그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가 다음 왕이 되고 자기 도망갈 필요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적을 만나면 가만두겠냐고. 죽이지. 그런 고백을 하고도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쫓아다녀. 몇 년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으로부터 이렇게 그 군사들이 다윗을 대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어요. 도리어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고손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발한테 얼마나 치욕을 당했습니까? 세상에 그 먹을 것 좀 구하러 그 보냈는데 얼마나, 보세요.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자가 많이 있단 말을 들었느니라. 다윗은 누구며 내가 뭐 때문에 먹을 것 주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당한 수욕, 다윗이 당한 고통, 다윗이 당한 고난, 주님이 다 보셨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아침 우리 성사님 소식, 웅카이 성사님 들었죠? 그 모슬람? 힌두? 거기도 힌두? 그들이 크리스찬과 전쟁을 선포하고 3,000개의 크리스찬 집을 불태우고 5만 4천 명이 지금 완전히 피난을 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는 이 미국 땅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아직은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너무 마음 놓지 마세요.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이런 풍성함을 누린 만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걸 게을리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형편대로, 사탄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겨왔는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귀한 마음의 자세예요. 나는 아직도 어리죠. 그 케일라. 이제 대학원에 갔지만 그 대학원, 그 리버럴 학생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완전히 디스커션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반하나님이고 게이, 너무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도저히
그런 디스커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꼭 프로나운서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한대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세큘라 칼레지에 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자세, 그리고 목사에게 이런 상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조언을 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힌두 국가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줄 TV가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줄 TV를 통해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어떤 한 외국 그 목사 부부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너무나 자기가 블레싱이 돼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내가 그 소개해줬던 그 힌두 국가에서 이게 리얼이에요, 리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매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그건 정말 우리에게 도리어 영광된 기회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옷 벗김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수염을 뜯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값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슬람 국가에서나 공산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처럼 이런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믿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미국에,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왜 그 미국에 예배 시간에 커피 갖고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자기의 그 편리,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인가?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냥 편리한 대로, 설교도 듣는 사람 편한 대로, 그야말로 그냥 그냥 듣고 지나갈 얘기. 오늘 낮예배 때 전한 이 메시지를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무슨 책에서 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리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책에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그런데 그 힌두 거기서 이렇게 비밀 교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와 컨택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 어려운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온갖 치욕을 당한 대표적인 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을 이런 것을 다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치욕과 수치와 분노하셨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다윗이 겪은 모든 이런 모욕,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 다 아셔요. 그 다음에 2절에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렇죠. 모욕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상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였으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근심, 슬픔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혹시 위로할 자를 찾았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게 또 그게 정상이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사실 위로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면에서 구약 시대 때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신약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더 많으면서 더 복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사실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직 끝내질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앞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받았어요. 미래죠, 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참 좀 그 말 되네. 구약 시대 때의 세인트들은 they were saved on credit. 그러니까 외상으로 외상. 자,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야 그 빚을 다 갚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셔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보세요. 그 순간에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과 다른 게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제가 그 부르기가 좀 곤란해갖고 안 부른 찬송가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아요 표현 틀려요? 왜 그래요?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찬송가를 성경대로 부르려야 된다면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잠깐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5장 18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352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거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제가 옛날에 에베소 가르칠 때 자세하게 전했는데 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잊었겠죠. 왜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것을 대조적으로 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술에 취하면 어때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 안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말을 많이 한다든지 딴 사람이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딴 사람이 되듯이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시냐? 어떻게 컨트롤하셔요? 말씀으로. 이 성경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제대로 가리키는 가리킴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고.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또 표시하셨어요?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위로자가 계셔요, 성령님.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다윗,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필요할 때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랬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의 역할이 달랐어요. 가령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계속 삼손과 함께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에. 자, 신약시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5장에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위로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신 위로자가 우리 속에 계시지만 사실 구약시대 다윗은 아직 위로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사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내가 고난 속에 있사오니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가 근심에 가득함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위로할 격려자가 필요했지만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심지어는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여러분 그 블레셋군을 도우려고 하다가 거기서 거절하니까 그 자기들이 살았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시글락은 불타고 그 와이프들, 자녀들 다 잡혀가고 없었어요. 그야말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잿더미만 있는 거죠. 그래갖고 다윗을 포함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었는데 더 이상 울 힘이 없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그 위대한 다윗, 울 힘이 없도록 엉엉 운 모습. 다윗 안 겪어본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을 따르는 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대목, 영어로 He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다윗도 그걸 배웠어요. 자기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곳은 주님 품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정말 자기를 불쌍히고 위로할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물론 이사야를 애언의 왕자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무덤에 이제 어떤 무덤에 장사 지냄을 받을 것임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이런 것이 전부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예언을 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마태복음 27장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우리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바로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 내용의 성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초, 쓸개즙에 탄 식초, 그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이걸 다 예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 성취시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페이지 수로 206페이지 옵시다. 29절 30절을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운명하시는데, 그 전에 29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특별히 시편 69편 방금 21절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사실 다윗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사실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하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삭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10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처녀가 자식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건 약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다윗은 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그게 사람의 말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거, 하다못해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거, 그런 거 다 나와요. 다 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할 모든 그런 것을 다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다 성취가 됐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선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뽑힘을 당했지만 세상에 은 30냥에 자기의 주를 팔고 배신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목매어 자살했어요.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은 가깝게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넓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돼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 다 성취가 됐어요. 한 부분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밥상,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은 이 밥상 오 주여, 우리가 먹을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기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 너무 좋다고. 자식들이 맛있게 먹어봐요.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는가. 나는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나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그 네 번째 형수가 자기는 나를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휴가를 왔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생선이 있었는데 그 서대, 그게 다 사투리 아니고 서대라고 하면 다 아나? 서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대? 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냥 되게 맛있어. 살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매 그 서대가 뭐예요? 그 다른 용어가 있어요. 서대. 큼주간 그냥 그 딱 살 띄우면 그냥 그 뼈가 다, 뼈는 굉장히 아주 탄탄해 갖고 그 떼내기도 쉬워요. 어쨌든 자주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휴가를 하니까 내가 그 생선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이제 며느리한테 그것을 쌀밥 질 때 거기다가 같이 얹어서 해가지고 상에 놓도록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형수가 그 밥을 좀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큰 소대 밥을 하니까. 거기다가 그 생선 얹어 놓은 건 모르고 그걸 뒤집으면서 이 생선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인자, 와, 그 형수가 얼마나 놀랬던지. 세상에 모처럼 휴가 온 이제 어머님이 그거 꼭 해서 해야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나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갖고 완전히 죽을 상이 돼갖고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님. 그 생선을 자기가 잘 걷어내야 되는데 미리. 그러니까 얼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오더니 어머 잘 됐네. 다 이렇게 밥과 비벼져서 다 같이 나눠 공평하게 먹고. 그러고 딱 카바를 해주는데 그냥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평생 못 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나 생각하면 와, 세상에 그때 자기를 그렇게 카바해 준 게 너무 고마웠다고. 그 형수가 한 번씩 설교를 들으면, 내가 전한 설교를 들으면 그냥 너무 기쁨이 되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항상 그 메시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참 우리가 항상 밥상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면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반찬이 많든 적든 뭐 맛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그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거 저주예요, 저주. 밥상이 올무가 된다. 올무라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상이 올무가 된단 말은 그 밥이
육신에 복이 되고 뭐 건강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육신을 해치는 것이 된다 이거죠.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행복이 됐어야 할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자, 이 부분이 성경에서 성취가 됐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장을 봐요. 사도행전 1장.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사도행전 1장에 옵시다. Acts chapter 1, 사도행전 1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 그 16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 터지고 그의 창자가 다 흘려나오매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데메라 하니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 그러니까 20절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하였나니. 그리고 다시 시편 69편 들어가 봐요. 그 이제 22절에서부터 사실 25절까지 이 내용이 그 유다와 그 다음에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방금 사도행전에 바로 그 부분을 기록했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편에 예언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다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11장을 봐봐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9절,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9절, 10절을 보세요. 방금 우리가 시편 69편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어서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가깝게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저주예요. 이 저주의 내용이 지금 시편 69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다 성취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 자세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지만 민족적으로 그 주님을 거절한 대가가 뭡니까? 3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지금도 저렇게 원수 주변 국가들의 원수들에게 휩쓸려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 지금 며칠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아침에 제가 자세하게 간 곳에는 얘기했죠. 1973년 이래로 최초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언하는 만큼 그런 엄청난, 지금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것만도 600명이 죽고 몇천 명이 부상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테러리스트들이 수없이 공격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그걸 해가지고 그 4명, 많아야 뭐 5명, 한두 명 그렇게 희생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토요일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오도닥스 주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굉장히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유대 나라에서는 그 토요일 날 많이 쉬어요. 근데 그 새벽을 틈타 가지고 민간인들이 사는 데를 공격을 해서 몇백 명이 죽고 몇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질로 잡아가는 이런 기가 막힌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지극히 일부를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완성시키는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울면서 따라왔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못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은 것이 없다.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한 과정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7년 환란을 거쳐서 이 땅에 왕으로서, 왕들 중에 왕으로서 오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그 전에는 아직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나라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오토닥스 주들이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막 욕하고 침패했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면서. 그러지만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도 패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